자, 우리 좌우성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조용한 고요한 시간에 주일 아침 드니 꼭 새벽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새벽기도 할 때랑 주일 아침에 할 때 아침 예배 드릴 때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찬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에 앞에서 이 찬양 인도 안 해보니까 잘 모르죠.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잠 정말 조금 자거든요. 잠 정말 뭐 2시간, 3시간 자고 나오는데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아침에도 찬양을 한국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성은 그래도 좀 수월한데 찬송가를 몇 곡을 부르려면 목이 정말 힘들어요. 막 정말 목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아침에 찬양 인도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거 우리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가 찬양과 말씀이 이렇게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2019년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하늘의 성.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 하늘의 천성이라 그랬어요. 천성을 바라보는,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 교회의 이 지도자는 이 하늘의 성을 여러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 하늘 본향 또는 하늘의 예루살렘,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혹은 마지막으로 장차올 영원한 도성,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서 안에 나와요. 히브리서 외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천성을, 하늘의 성에 대한 이런 동일한 다른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10절은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대로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 원동력을 말해주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렇게 살아갔던 이 힘의 원천, 원동력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 바랬다는 말은 고대하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흔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질문이고 답 같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오랜 믿음의 여정 속에 허락되어진 많은 고난의 강과 험난한 시험과 유혹을 그들이 견디어가고 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그들이 순교했을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요소이자 정점은 뭐였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망 중에 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정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갔던 그들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원천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내할 만한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바울식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만일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왜 그래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지 모르겠죠.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들 얼마나 불쌍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은 사실은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쌓아놓는 삶을 살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이 땅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지만 특히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에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심은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소망과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갔느냐에 따라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상이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가련한 거죠. 우리도 가련한 거죠. 굉장히 가련한 인생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이 화가들이, 서양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놓은 이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그림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릴 때 이렇게 궁핍한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궁핍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상이나 그들이 낙타를 타고 있거나 그들이 데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곤핍해 보이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긴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터를 정하지 않고 터를 이동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보이는 대로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을 고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몇 년을 했어요? 100년을 했어요. 참 10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의 부름을 받기 때문에 100년 동안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걸어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고 지리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곧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꽉 찬 100년을 뭐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풍성했고 소유한 것도 많았지만 그가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짤막하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약속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은 뭐냐면 허락하신 물질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문만을 위하여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다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접목할 때 이렇게 접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에 허락하신 것을 구속시키는 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건 청지기의 정신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사실 성도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자유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기업과 유산이 큰 자는 없어요. 우리가 늘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적인 부족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은혜와 복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성도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성도만큼 자유로운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큼 영적으로 큰 자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런 가리워짐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가난함이 있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원리,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도모하는 원리,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새로워진 신분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도로 진보된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허락하신 모든 그 풍성한 것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막 사람은 쓰고 싶은 거죠.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스스로 십자가에 뭐죠? 결박시키는 원리.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지만 가난한 구원, 가난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믿었으면 됐고, 구원 받았으면 됐고, 교회 나왔으면 됐고, 내가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면 그만이다. 이런 가난한 신앙적 이해를 가진 자들은 아마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럴 거예요. 야, 예수 믿었더니, 야,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실수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도리어 나에게 복을 주는,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런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물질적 소유가 증대했다면 그 증대한 물질을 가지고 만약 이런 가난한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히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이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흔한 땅 한 평을 안 샀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자가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얘기하지만 뭐 전 세계의 금융과 이 상술의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그 시초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얻어요. 그렇죠? 모르는 표정을 하고 후처를 또 얻어요. 그래서 자녀를 또 많이 낳아요. 예. 그들을 다 몫을 떼어줘요. 하갈의 소생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고대의 이 거대한 상권을 일으킨 이 출처를 이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상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 천막을 설치하고 다시 거두는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 천막을 거두고 설치하는 일을 할 때마다 그의 눈앞에 여러분 무엇이 보였을까요? 이미 가나안에 잘 건축된 도시들이 그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왕들이 건축한 세운 가나안의 도시들이 성들이 줄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가족이 아닙니다. 대가족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가축들의 우리까지 세우고 거두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에요. 얼마 동안?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우리가 수련회 한번 가려면 짐 챙기기 쉽죠? 네? 겨우 우리가 뭐 3명, 4명, 5명 있는 아이들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에 가도 짐 챙기는 거 쉽죠? 쉽죠?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가족이 작았어요. 그죠? 우리보다 챙길 게 적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100년 동안 천막을 치었다가 뚜껑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 여러분 쉬울까요? 그 우리랑 다른 날씨, 고온의 날씨 속에 온몸이 땀과 온몸이 먼지투성이로 여러분 덮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이 보여요? 가나안에 이미 잘 건축된 도시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랑 똑같다. 어쩜 이렇게 똑같냐?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대도시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땅 한 평이 없는데 내 앞에 집 하나가 없는데 이미 잘 지어진 화려하게 지어진 대도시의 건축물들이 대도시의 아파트들이 빌딩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야, 아브라함이 나도 이렇게 좀 매번 이사하는 삶 고만 살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와 더불어서 집 잘 지어서 저기에서 안락하고 좀 재미지게 살고 싶다. 더 이상 좀 이사하는 거 지겹고 2년마다 이사해야 되고 2년 계약하면 또 연장해야 되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는 거 그만두고 나도 좀 잘 지어진 멋들어진 아파트에 적어도 롯데캐슬 정도에서 나도 좀 40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애들과 함께 좀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좀 나도 좀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것은 강력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욕망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가나안의 도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도시는 가나안의 왕들이 지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지으신 도시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양자의 터를 양자의 도시를 비교합니다. 가나안의 터, 가나안의 도시와 하늘의 터, 하늘의 도시를 서로 비교합니다. 이 가나안의 터와 도시들도 충분히 마음을 줄 수 있고 마음을 뺏을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잘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잘 지어지고 있는 집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빼앗기죠? 마음이 좀 우리 속에도 좀 인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막 지어진 동네 말고 막 지어진 동네 말고 잘 건축되어진 데를 여러분 가보면 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야, 나도 한번 저런 데 한번 살고 싶다. 제가 이걸 하면서 21살 땐가 그랬을 거예요. 21살 땐가 제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지금도 철이 없지만 목사님이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맨날 잘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니까 나도 좀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겨우 21살 됐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부름받은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집 한 평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그거 얘기했다고 혼난 적이 있어요. 예, 참 좋은 목사님 만났죠. 그 목사님도 지금까지 집이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나를 동일하게 혼냈겠으니까 혼낸 사람도 집이 없고 혼남을 받은 나도 집이 없고 둘이 똑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축물들도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터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시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뒤에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왔던 것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가나안의 도시를 뭐죠?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믿음의 내용과 삶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유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신앙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으로 검소하고 종교적으로 청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금욕적이고 이 세상에서 나는 무소유를 선언한다.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무소유를 선언하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삶도 아닙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삶입니다. 이런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금욕적이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보다 가난하고 무소유의 삶을 선택하고 아주 겸손하게 아주 겸비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살아가는 그 청렴한 삶을 믿음의 삶보다 더 매혹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양자의 두 가지의 삶과도 뭐죠? 상당히 구별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때문에 현재의 영광을 기꺼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때문에 가나안의 영광, 즉 이 땅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뭐죠?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놓은 겁니다. 하늘의 만족 때문에 가나안 땅이 주는 그 달콤한 만족과 그 육체적 탐닉을 뭐죠? 아브라함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미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근거한 소망, 이걸 우리가 영원한 시각이라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이랬어요. 이게 영원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에게 허락된 말할 수 없이 큰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깨가 올라가고 처지는 게 뭐죠? 이 땅의 영광으로 어깨가 올라가고 처져요. 그러나 이 영원한 시각은 뭐냐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가나안의 도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때문에 우리 어깨가 뭐죠? 처지지 않는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좋기 뭐죠? 비교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은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시각은 믿음의 여정의 성도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예요. 성도의 여정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셀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여정도 다양합니다. 그 많은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고난에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 있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무한히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뭐죠?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죠? 그 도시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100여 년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힘의 원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늘의 도성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자였어요.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성은 죄와 죽음의 저주가 없습니다. 심지어 밤도 없습니다. 그 성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명나무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창세기에서 들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생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 차단했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룹들을 통해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 나무가 계시록 22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소용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와 어떤 영광으로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 다시 죽음과 저주가 없고 심지어 밤도 없고 해도 없는데 그 나라의 빛이 찬란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그 광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시가 뭐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입니다. 이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뭐죠? 이 땅에 주어진 영광과 가치와 만족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뭐죠? 추구하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늘의 영원한 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뭐죠? 유업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자가 이 나라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성의 문에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거룩한 성문에 도착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혹 우리 중에 먼저 이를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는 어떤 자에게 이 은혜가 먼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거룩한 성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도착한 자가 있다면 나중에 도착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성문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뭐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약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유산을 받았지만 인생이 연약하고 인생의 눈이 가리워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령한 은혜,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 저희 속에 하나님 감지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과 풍성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각양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믿음에서 하나님 파선시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어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에 이르는 이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온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 속에 복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는 허락되어진 모든 믿음의 정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에 이르며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걸음과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